예배 부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2장 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하시겠습니다. I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2021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지금 이곳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은혜 충만한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과 걱정, 근심, 두려움과 또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며 죄 중에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라의 경제와 정치도 어렵고 어린 자녀들도 또한 젊은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힘든 모습이 보입니다. 여호와 아버지여,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정사에 여호와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꺼져가는 신앙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밤새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뜨거운 믿음과 신앙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으로 자라게 하시며 세상의 위험한 문화와 풍토 가운데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과 부모들을 기억하사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복된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제 부족한 요정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전합니다. 종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더럽고 악한 생각들과 헛되고 거짓된 가치관들이 떠나게 하시고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구약성경 은혜도 성경 찾아요.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로서 번성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번성하고 영토는 다윗의 그 시대보다도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좋은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번영의 시대를 이끈 여로보암 2세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나라가 번성해지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하였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풍요롭게 하셨는데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위해서 섬기고 우상 앞에 사용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너무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세속화되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속화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주된 이유는 고난이나 핍박이라기보다는 서서히 스며들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그런 세상화입니다. 세속화죠. 로마서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만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마을에 엿장수가 자주 왔어요. 엿장수가 자주 왔는데 어린 아이들은 엿장수가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엿을 사 먹기 위해서 이제 돈을 주고 지금은 돈을 주고 뭐든지 사 먹잖아요.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집에서 뭐 빵꾸난 뭐 쇠 그릇이라든가 전선 같은 거 그리고 뭐 그런 걸 막 주고 이렇게 엿을 바꿔 먹었어요. 고철 같은 거 이런 거 주고 엿을 바꿔 먹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아이들은 때로 그 멀쩡한 것도 갖다 주고 부모님 몰래 그렇게 엿을 바꿔 먹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속화는 믿음을 세상과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세상 문화가 자리하게 됐습니다. 세속화되면 성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도의 다름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바로 구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성도로서 그런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성도답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홍수 심판 전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모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여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 후에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듣고 금식하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에 따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의 방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주고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자는 것은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을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떠나 세상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 경험상 심령은 상하고 삶은 공고해질 뿐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며 후회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멀리서 보던 아버지는 거지 신세가 돌아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했으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먹고 즐겼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아버지의 품 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주님을 떠났다면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채우나 서진이 우리가 뭔가 잘못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뉘우치고 선생님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잘못했다고
품에 안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나 선생님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따뜻이 안아주고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눈물도 닦아줍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자,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 맙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걸 따먹었냐고. 하나님은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먹었는지 그걸 몰라서 아담에게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담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여호와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와의 책임으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또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허물과 욕심과 교만과 불순종과 거짓됨과 부패함을 여호와께 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의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는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어느 민족보다 여호와를 잘 알고 있는데 왜 지식이 없다고 말씀할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와 관계 속에서 단절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하고 또 마음을 주고 받아야 하고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빛이 임하면 돈이 트고 밝은 날이 임하듯이 우리에게 아무리 깊은 그런 인생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빛처럼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미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다 내다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구원의 영향이 전혀 없었지만 새벽빛처럼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임하십니다.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임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 꼭 필요한 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 여호와는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양식이 필요할 때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홍해로 인해서 길이 막힐 때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또 전쟁할 때는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호소했습니다.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사람들의 도움은 없었고 교회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린 선교단체에서는 계속해서 NO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일어나며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선교부가 돕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도울 것이다. 그래서 홀로 중국으로 들어가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중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후히 주셔서 또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 정말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들 말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선조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동안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범해서 믿음 약하고 신앙에 확신이 없는 여호와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그들의 영혼을 마귀의 손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어린 중고생들에게까지 유행처럼 그렇게 퍼져가고 있으며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약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채찍을 드십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탄식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또 강팍하게 그리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고집으로 아집으로 똘똘 뭉쳐 여호와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또 듣지 못하게 믿어지지 않게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년 동안 교회 안에서 살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마음속으로 여호와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여러분의 입에서 저절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 여호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굳게 닫혔던 저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해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신앙을 잘 지키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온갖 악한 문화에 빠져 살아온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